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가운데서 중보 기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으로 꼽는다면은 사도 바울이고, 일반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 그러면 다윗과 다윗의 시편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편 같은 경우는 중보기도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기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보기도, 다니엘의 중보기도 많지만은 실제적인 기도의 내용은 이 사도 바울에 대한 것이 가장 많다. 사도 바울이 각 교회를 위하여 중보 기도했던 것이 가장 많은 것을 봅니다. 아마 그 다음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요한복음에서 했던 이 중보 기도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하고 골로새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이 각 교회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를 많이 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각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한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좀 거꾸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떤 식이냐 그러면 내가 어느 지역을 전도를 한다 그러면 신디 제이콥스의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많은 어떤 이 전도의 양상들이 내가 어느 지역을 전도해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그 지역을 위해서 먼저 중보기도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한다, 이런 관점인데, 그런 관점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모든 것은 기도가 전제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거 없다는 것은 그게 틀렸다 맞다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는 그런 것을 찾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같은 경우를 기도하는 것을 쭉 살펴보면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지역과 도시에서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곳을 위한 중보기도를 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오히려 유대인 중심으로 전도할 때는 기도처를 찾아가는 방식, 안식 일에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식은 사용을 했지만, 또 나아가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형성되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사도 바울이 때로는 어느 지역에서는 밤낮 없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은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각 교회에 보내는 말씀, 성경, 서신서들에서 이제 그 교회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 교회들, 이제 믿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게 될 사람보다는 믿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가지고 교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교제하냐 그러면 이미 일반적으로 얼굴로도 서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을 안다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핵심 인물들과 함께 또 오래 지내기도 했고 직접 세를 주기도 했고 하는 사람들과 안다. 물론 실제적인 세례는 사도 바울은 많이 주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장 3절에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대다수의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에 사도 바울의 감사 기도는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져 갑니다. 심지어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감사 기도가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서신서 가운데 이 중보 기도가 나와 있지 않은 서신이다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아마 다른 복음을 쫓아가 버린, 그래서 그 교회를 생각할 때에 감사가 나오기도 어려운 그런 교회였지 않나 싶고, 또한 그 교회는 기도를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부터 서신서들을 싹 보면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기도가 나오고 중보 기도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흘러나오는데 갈라디아 지역들의 교회들을 위해서는 그런 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너희가 다른 복음 쫓아가는 것을 이상히 여기노라 하는 탄식들을 통하여서 책망하는 그런 것들로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는 나의 하나님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4절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빌립보서가 감옥에서 쓰여진 옥중 서신이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성경들이 옥중 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갇힌 것은 그럴 때 갇혔다가 감옥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빌립보서는 그럼에도 기쁨의 서신이다 이야기해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1장 4절에서도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일반 기도보다는 간절한 간구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쁨으로 간구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5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복음에서 교제한다는 것은 복음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복음 안에서 믿는 교우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로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사도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담대함과 확신이 있었는데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지요. 확신하고 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을 볼 때에 복음에서 교제함을 볼 때에 또한 그들이 바르게 주님 앞에 서서 열심으로 섬기는 여러 가지를 볼 때에 아마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간구하는 내용들이 이 9절부터가 나와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하는 사랑, 그 사랑인데, 사랑에는 항상 사랑을 배워가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은 많이 혈육에 근거한 사랑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사랑보다는 우리가 가진 연민, 또 긍휼, 또 가족의 사랑, 이웃의 사랑, 말하자면 필리오라든지 에로스라든지 하는, 또 내가 남편과 아내와 만나서 결혼할 때에는 표현상 그렇습니다. 에로스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지만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할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거의 없는 거지요. 그냥 상대방에 대해서 이런 정욕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콩가풀이 씌이고 또 내 마음에 들고 그래서 하는 사랑이지, 성경의 하나님의 사랑 표현하자면 아가페의 사랑하고는 다른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사랑을 해가면서 그 사랑을 꼭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지 우정이 죄가 된다 말할 수는 없고, 또한 때로는 이 에로스가 죄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선이 넘어갈 때 그렇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내가 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내 남편과 아내나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근거에서 내 자녀나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중보기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사실은 이 공통점이 얼마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다른 게 많다는 것입니다. 출발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발은 빌립보 교인들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는데,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제 그 사랑이 어린아이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점 풍성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진리의 지식, 말씀의 지식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사랑이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진리의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헬라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정보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말씀에 대한 지식, 그 지식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통해서만이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 지식, 말씀을 아는 진리의 지식으로 점점점 풍성하게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사랑은 대부분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이고, 나아가 이성적인 사랑도 있겠습니다. 거기에 실제적인 알맹이는 이제 진리의 지식으로 인하여서 점점점 풍성케 해달라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것이 실제로 출발은 같이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서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흘러가다 보면 인본적인 사랑으로 변질되는 것은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그 사랑이,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한다 그럴 때도 이 기도하는 사랑이 많이 어그러질 때가 많은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먼저 있으면서 이 가족을 위한 사랑 가운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먼저이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순서가 바뀌어져 버리는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기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응답되기보다는 기도가 오히려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보다 형제, 자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데 어찌 그 합당치 않은 기도에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웃을 위한 기도에는 문제가 적더라도 가족을 위한 기도에는 오히려 문제가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 부모, 가족하고 하나님과는 우선순위가 자꾸만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기보다는 가족을 위해 사는 것이 일반 부모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보다는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걸로 다시 바뀌어버리는 것은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출발은 우리의 감성적, 정서적, 육에서 나오는 사랑, 또한 우정에서 나오는 사랑, 또 내가 가족에서 나오는 사랑, 이런 데서 출발은 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믿음에서 자라갈수록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이 사랑이 채워져 가고 이 사랑이 풍성해져 가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호호 할머니처럼 변해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 괜찮아 그리고 주님으로 인한 주님의 사랑을 담기보다는 심지어는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왜 안 사랑하셨겠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대다수의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화 있을진저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헤롯에 대하여서 헤롯 왕에게 저 여우에게 가서 일러라 그러지 내가 저 헤롯을 위하여 기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회개치 않는 가버나움 고라신 베스다 마을에 대하여 재앙이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그들에 대하여 재앙이 있을 거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밤낮 없이 중보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앙을 선포하시며 심판을 선고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사랑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인한 풍성한 사랑이었지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 정서적인, 연민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랑하시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주님을 닮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옷에 때로는 먼지까지 떨어버려야 될 때에 우리는 떨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육적인 원함을 구할 때에 우리는 그걸 다 해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주는 것, 악에게 대항치 아니하는 것, 그것은 진리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한 가운데 행하는 것이지 그러지 약자로서 행하는 것도 아니고 육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에서 행하는 그런 것은, 말씀하는 것은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1장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제 이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점 풍성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마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기도로 10절을 이어갈 수도 있고, 혹은 그것과 연결하여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것, 이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뗄 수가 없지요. 뗄 수가 없으니
이 사랑 안에가 지식과 모든 총명은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지식과 모든 총명은 근원적인 게 말씀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또한 그 사랑이 바르게 진리의 사랑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된다.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으로 인한 사랑이고 무엇이 참되고 받을 만한 경건이고 하는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기도로 흘러갑니다.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해달라. 진실하여 허물 없이. 나아가 1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해달라. 사람들 자신이 만들어낸 의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한 의의 열매라 그럽니다. 그런 의의 열매는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기도하여서 만들어내는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일일이 제가 빌립보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의 내용들까지 설명하려고 중보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도 좀 빨리 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물론 1시간이 넘게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그러나 빨리 지나가고 있고 지금 빌립보서나 골로새서의 중보기도도 이렇게 빨리 지나갈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다까지는 자세하게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이 몇 본문만 해서도 1시간이 훌쩍 넘게 이야기를 해야 될 수가 있으니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 내용이 이렇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한다 해서 가족이나 이웃이나 또한 교회나 함께 된 믿음의 교우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이 기도로 한다 그래서 효력이 있거나 열매가 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무엇을 자기가 구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 이 세베대의 아들들인 요한과 야고보가 나아가서 주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심지어는 자신의 어머니를 대동하고 나아가서 내 자식들을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아느냐?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지금 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정말 아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 이러한 삶이 이러한 기도의 내용들이 자신에게서 주님을 알아가고 동행해 가면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는 참 필요하겠다. 획일적인 게 아닙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기도가 다르고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기도가 다르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다릅니다. 내용들이.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은 대다수가 다 다른 내용들입니다. 사람들이 다르고 교회가 다르니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내용도 실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른 것 안에 깔려있는 근원적인 기도는 주님의 기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바탕에 깔려 있으면서 그 심령, 그것이 있으면서 이제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들은 각 교회들마다 달라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진실로 이것이 무엇을 내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구하고 있는 것을 알 때에야만이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무슨 내용이다, 또한 나아가서 무슨 내용이다는 어떤 지적인 이해 말고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다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알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서야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문 기도가 유익할 때도 있지만은 유익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을 다 갖다 놓고 이제 기도문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성공회 같은 경우는 기도문 기도를 대표적으로 하는 교단이나 교파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걸 다 성경에 있는 갖다 놓고 기도문을 만들어서 아침마다 낭송하고 기도를 하는데 과연 그 기도하는 내용을 알고나 기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좋은 거 다 갖다 놓을 수 있지만 정말로 아느냐.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주기도문을 과연 우리가 이해하고 아느냐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주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아가서 산상수훈 때도 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주님께 기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그 기도를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기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하고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또 주님의 사도들이 다르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 그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그들의 기도 생활의 근원이 되고 근본이 되기까지는 쉽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려울 것이라는 거죠. 그냥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주문 외우듯이 반복만 하고 암기만 하면 되겠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러지 않겠지요. 그 내용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내용이 살이 되고 피가 되어져야 될 터인데 그렇게 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유감스럽게요.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외웁니다. 그리고 예배 끝날 때도 하기도 하고 때때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하나의 꼭 필요한 액세서리처럼 있어야 되니까 주기도문을 외우고 암송하고 하지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당연히 하니까 하는 것이죠. 당연히 하니까. 꼭 아이들은 머리띠를 하고 살지만 실제로 제 사촌 누님 애들 제게는 손녀 딸들이 되는데 이 손녀 딸들이 어떨 때는 머리띠를 해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빡빡이에요. 빡빡인데 머리띠를 해요. 그래서 그런 사진들도 있고 그 손녀 딸인데 빡빡인데 머리띠 하는 애가 간혹 이렇게 우리 교회에 나오잖아요. 제 손녀딸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머리띠의 필요성은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건데, 빡빡인데 허전하니까, 이제, 근다고 애기가 일찍부터 빡빡이가 된 건 아니면 여자애가 빡빡이가 돼서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머리가 이제 좀 안 나고 늦게 나는데, 머리띠를 해놓는 거예요. 머리띠의 필요성은 아니잖아요. 머리띠는 머리가 길고 많고 하면서 머리를 이쁘게 하고, 물론 그것도 또 머리띠 효용은 있는 것 같아요. 머리띠를 하면서 머리가 이쁘게 보이니까 빡빡이의 머리에 또 얼마나 머리띠를 여자애가 해서 이쁘게 될런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의 효용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쉽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기도도 우리가 습관에 젖어가지고 사용하지만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기도의 내용 하나하나가 심장에 꽂히고 하나하나가 정말로 그 기도를 해오고 알아오면서 아니면 진리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오면서 얼마나 주님께서 그 기도가 가치가 있고 귀하며 주님의 많은 기도 가운데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실 때는 나타나지만 나머지는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그 기도가 주님의 심장 안에 있으면서 그 근원이 있으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 혹은 주님께서 이 기도, 이 간략한 주님의 기도라 그러면 그것을 가르치시면서 정말로 귀한 기도를 간략하게 가르치셨는데 이걸 배우는 제자들이나 사도들은 아느냐는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는 아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는지.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중요하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지. 그렇지 실제로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정말로 보배처럼 귀하다 하는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꼭 이 수학 공부하거나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선생님이 오고 중요해 별표해놔. 그래서 별표는 하고 이 시험에 나와. 그래서 별표 해놓지만 왜 이게 시험에 나와야 되는지 왜 중요한지는 별로 생각지 않잖아요. 또한 선생님은 중요하다고 했는데 아무리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중요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지도 이해도 안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별표 해놔 하는 선생님 자신조차도 왜 별표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자기가 시험에 내왔으니까 중요하다고 스스로 보는 거예요. 그냥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한 이 중보기도가 1장에 이렇게 나오지만 이러한 기도를 한다 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해주고 교회를 위해서 믿는 이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는데 한다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최소한 하는 사람이 뭘 기도하는 줄은 알아야지요. 뭘 기도하는 줄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 은사를 받은 다음에 방언만으로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래서는 기도의 어떤 한계를 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누구보다도 많이 기도하는 사도 바울 같은 이가 구체적으로 각 교회들을 위한 정말로 깊은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판국에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방언을 더 못하는 주제에 우리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그냥 방언만 막 전문용어로 주저리 한다 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알맹이를 채워가야 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데 정말로 이에 대한 가치를 사도 바울은 알고 느끼고 깨닫는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쁨으로 간구할 때마다 드리고 있는 거죠. 간구할 때마다. 어떤 면에서는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하는 그러한 애언적인 기도라기보다는요. 지혜적인 기도에 가까운 것입니다. 애언적인 기도는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와서 주로 단회적으로 그치지요.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형성되고 만나오고 아는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기도를 주님 그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지 알게 해달라고 또 자신의 신앙 여정과 비추어 보아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지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하고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 가운데 부족한 것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해져야지 안 그러면 이 사랑이 까딱 잘못하다 보면 인본적인 사랑, 인본적인 하나됨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을 위해서 모든 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그렇게 될 때에 빌립보 교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또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여서 이르게 해달라는 기도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해달라는, 말하자면 얼마든지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해갈 수 있습니다. 종교 생활로 인하여서 기도가 많아지고요, 전도도 많아지고 예배도 많아지고 성찬도 많아지고 구제도 많아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가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겉에서는 똑같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모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조품이 아니라 진품을 기도한 것입니다. 진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나는 의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비롯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는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걸 다 갖다 놓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깨닫고 아는 가운데 지혜와 명철 가운데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 중심을 가지고 내가 그 기도의 중요한 가치를 알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기도가 정말로 가치 있던 걸 알려면 믿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성장해 오고 주님을 닮아져 올 때만이 이 기도의 가치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로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도 바울의 안에 있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간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는 것이다. 살든지 죽든지 간에 때로는 삶의 열매가 더 오래 살든지 간에 아니면 짧게 마치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게 하는 간절한 소원과 열망이 있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19절에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사도 바울의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이것을 통하여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의 간구의 이야기를 짧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이제 설명하고 이해하려면 앞뒤의 문맥과 내용상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구체적인 내용 가운데 이걸 설명하려면 좀 어렵기 때문에 통과에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간구, 빌립보 교인들의 이 간구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언급합니다. 그러려면 이해하려면 앞과 뒤의 말씀들을 쭉 같이 살펴보면서 이 간구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심령 안에 깊이 깔려 있는 것, 그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 이 근원적인 사랑이 그의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 위에, 그 바탕 위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근원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이고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기도 안에는 당연하게 이 중보 기도도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합니다.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사람이란 필연적으로 육신을 가지고 혈육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 일이 생기면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하는데 염려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문제는
염려를 품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거리를 가지고 염려하면서 기도하는데, 염려를 마음에 품어버리고 기도하는 것하고, 염려거리를 가지고 다시 믿음을 품고, 주님을 신뢰함을 품고, 주님을 사랑함을 품고, 주님의 뜻을 구함을 품고 기도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천차만별의 기도가 되어집니다. 염려를 품고 기도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기도로 가는 것입니다. 염려를 품고 기도하는 것은. 염려는 뱉어내고, 그리고 믿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이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을 제시한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아뢰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다 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에 대한 기도도 포함해서 우리 일상사에 대한 기도까지 다 포괄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집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 가운데 사도 바울은 본을 보였습니다. 각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첫 번째로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연하게 그러면서 이 4장 6절에 나와 있으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근원의 모델을 보여줬으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어떤 이들, 어떤 사람, 심지어 나에 대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감사기도가 먼저 필요한 것이. 왜 감사기도를 안 드린다는 이야기는 받은 게 없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없다는 이야기인데 얼마나 깝깝해지겠습니까? 받은 게 없다고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10명의 이러한 이 문둥병자들이 치유를 받았는데 가다가 보니까 자신이 치유됐어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은 이방인 문둥병자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안에 가지고 있는 이기심과 강파감이 얼마나 심한가 하는 것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려고 돌아온 사람이 나머지 9명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상은 매일 그렇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는 감사의 기도가 없어요. 그렇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혹은 나아가서 무수히 많은 은혜들에 대하여서 나도 감사하러 돌아오지 않은 중풍병자, 이 문둥병자처럼 그러한 강파감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 궁정에 들어가라. 그러한 시편의 이 기도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는, 바르게 기도하게 될 때에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다 그럽니다. 그러니 마음의 번뇌와 고통 속에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은 내 기도가 잘못된 기도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또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를 위해서 큰 마음의 고통과 근심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나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위해 기도할 때는 그래도 당연하게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근원적인 것에 있어서는 전혀 변동사항은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감사기도를 하지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구체적으로 그 골로새 교인들의 사랑이나 믿음을 들어서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믿음, 사랑, 소망.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바르게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단 이야기입니까? 믿음, 사랑, 소망. 고린도전서로 이야기하면 믿음, 소망, 사랑 그러죠. 골로새서로서는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순서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진짜로 예수를 믿고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들, 소망 대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특성이 소망이 돼야 되고, 또한 사랑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의 특성이 그분의 사랑을 첫째는 받고 누리는 것이니 감사하고, 나아가서 사랑하는 삶이니 사랑이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함 없이 믿음 없이 진리의 복음 진리의 말씀에 기반한 믿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참된 기도자, 참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왔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열매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확인하면서 그 사람이 참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왔느냐. 기도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로 오래 살았다면 그의 믿음은 더 놀라워야 되고, 그의 사랑은 더 놀라워야 되고, 그의 소망은 더 놀라워야 된다. 소망이신 분께 계속 아뢰고 있는데, 소망 대신 하나님께 아뢰는데 어떻게 그 사람 안에 소망이 없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도를 10년간 해왔는데 소망을 찾을 길이 없다 그러면 그는 도대체 누구에게 대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러니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많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감사기도 드린 이유가 1장 6절에 또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열매 맺는 걸 듣고 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원적인 열매는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사도 바울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9절부터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앞에 있는 빌립보서와 구조가 좀 비슷하지요? 내용은 좀 다르지만요. 9절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교인들의 삶, 그들의 신앙, 믿음을 들을 때부터 우리도, 그 말은 1장 1절에 사도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그치지 않고 기도하고 구하고 있다. 그건 뭐냐 하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기도 내용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그러니 그것은 지금 앞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에는 거기엔 사랑했다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채워달라는 거죠. 모든이란 수식어가 모든 총명에 붙어 있든지, 여기서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붙어 있든지 간에 근원적으로는 같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구하는 것과 하나님 뜻을 모를 때는 자기의 뜻을 쫓아서 이것저것 다 마음대로 난잡하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기도가 응답될런지 되지 않을런지도 확신도 없으면서 되는 대로 막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로 채워져 간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게 되겠죠. 아니까,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니까 거기에서 나와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거기에서 나와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가 그치지 않고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이 골로새 교인들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지혜는 영적인 지혜고 본질적으로 영적인 지혜는 말씀이죠. 말씀으로 인한 지혜를 이야기하고 총명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이 사람이 억압되고 억어되고 미련하게 되고 단순하게 되어지고 끌려다니고 어떤 영에 쉬어가지고 다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의 본질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혜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성령 충만의 근원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고,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더 놀라운 성령 충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달라.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말씀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근원되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원적으로 이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며 말씀에 기반하며 말씀 속에 살게 해달라는 기도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골로새 교인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살기를 원치 않는다면요, 참으로 이게 곤란한 일이 되어질 겁니다. 나아가서 1장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기도지요. 이러한 중보기도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고 잘못된 기도로 갑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그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그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육적으로 흘러갈 때가 많은데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기도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누가요? 골로새 교인들이. 그래서 범사의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선한 일은 종류가 많겠지요. 종류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도 선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기도는 잘못된, 그래서 선한 일인데 열매가 없게 되겠죠. 또한 그 기도라는 선한 것이 선한 게 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설교도 목회자가, 설교자가 기름 보내심을 받고 세우심을 입은 설교다. 그래도 그 설교를 통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그 선한 일이라는 설교가, 설교하는 설교자의 설교가 선한 일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봉사를 통해서도 선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안 맺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는, 주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기도 가운데서 가장 근원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도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러니까 한순간에 무슨 깨달음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라게 해달라.
자라게 달라네.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자라는 것이지. 한순간에 무슨 계시를 받고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와 하나님을 보이게 됐어. 하나님을 뵙게 됐어. 하나님을 다 알게 돼버렸어. 막 그런 식의 것은 미혹입니다. 미혹이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 그렇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우리하고 비슷한 존재인 다른 사람을 아는 것도 어떤 그 사람과 에버랜드의 놀이공원에 가서 막 재미나게 하루 놀았더니 노래방 가가지고 막 세속적으로 이야기하면 막 2-3시간 놀았더니 아니면은 둘이서 마음에 맞는 무슨 일을 했더니 그 사람을 알게 돼버렸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되지는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게 됐다는 것하고 그를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내가 보니 어떤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그 분별이 바를 수는 있으나 그를 알아가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알아가는 것은 쌍방의 문제인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달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잘하는 것이지 일확천금식으로 그냥 알아쳐버리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일확천금식으로 되어져서 끝나버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요. 스스로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님을 알 필요는 없어요. 무엇만 알려 하냐 그러면 주님의 뜻도 알 필요 없어요. 특별히 뜻도 다 안다고 생각해요. 뻔하잖아요. 겸손해라, 기도 더 많이 해라, 봉사해라, 사랑해라. 다 나열하면 다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이웃사랑해라, 구제해라, 봉사해라, 겸손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기뻐해라, 찬양해라. 다 아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뜻대로 살아라, 더 거룩해져라, 예수님 닮아가라. 다 아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좀 성경 좀 읽고 그다음 설교 좀 듣고 사는 사람들은 다 말만 하면 다 성경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느냐 그러면 주저리 다 나열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러한 말씀들이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 자체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갈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는 이야기는 본질 자체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해에서 어그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수학으로 한다면 사칙연산에서 어그러졌다. 그러면 그 사칙연산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제대로 못하는 학생과 아이가 수학을 제대로 배워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지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관심을 얻고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해달라 스스로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기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준다.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건 가치가 없습니다. 이 기도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뭘 기도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이 또 나아가 이러한 사도 바울이 하는 이 중보 기도들의 내용의 정말로 내가 아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엑기스 중에 속하겠죠.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것인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는 거죠. 가치가 너무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모르고서는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11절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게 달라. 모든 견디고 오래 참게 달라. 무엇으로요? 기쁨으로요. 고통 속에서 근심 속에서 한숨 속에서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내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인내는 너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인내는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인내는 별다른 가치가 없습니다.
성경의 인내는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성경 사랑장에 있는 인내도 실상은 이와 관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까지가 이제 골로새 1장에 있는 기도였습니다. 4장으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4장 2절부터입니다. 2절에서 4절.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하고 필연적으로 뗄 수 없는 것은 뭡니까? 감사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그냥 의식적 의무적으로 하는 감사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나오는 감사. 아무리 우리의 기도가 바쁘더라도 너무 조급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과는 다른 기도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감사의 기도가 중심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는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하자면 감사 기도가 중심되는 가운데서 깨어있는 기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잠자는 기도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가운데, 절망하는 가운데, 낙심하는 가운데, 좌절하는 가운데. 이러한 기도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써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위해서 요청하는 중보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4장 3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첫째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누가 열어달라고요? 하나님께서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달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비밀은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자, 그리스도의 비밀은 복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안에 있는 많은 진리들까지 포함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것들을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 요청의 제목입니다.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렇게 너희들이 기도로 도와준다면, 당신들이 도와준다면 4장 4절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나는 성경을 알고 있어. 나는 사도니까 주님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거 기도하지 않아도 돼가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기도해주면 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또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는 것은 그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는 거지. 하나님께 열어달라는 거지. 구체적으로 어디 지역에서 문이 열리게 해달라 그런 것하고 다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관에 속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거기에서 복음을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면 이 비밀을 마땅히 할 말로써 말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4장 12절 13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는 사람이 에바브라다. 에바브로디도 그러기도 합니다. 에바브라가 애써 기도한다. 골로새 교인들이 바르게 서기를 위하여 애써 기도한다.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지금 앞에 사도 바울이 또 디모데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하는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입니다. 모든 뜻, 그냥 한 부분만이 아니라 이것저것 모든 뜻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서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의 뜻,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이다 그러면 가족의 뜻 가운데 서게 달라는 기도가 강하지요. 예. 그래서 자녀가 직장을 놓고 기도한다 그러면 그건 자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근심 가운데 무엇을 원한다면은 자녀의 그 근심이 해소되기를 원하는 자녀의 뜻을 위해서 많이 구하죠. 우리는 사람의 뜻을 위해서 많이 구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라는 애써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수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를 하는 거죠. 이 기도가 교회를 섬기는 기도지만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13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그러면은 첫째는 무엇으로 수고하는 거겠습니까? 기도로 수고하는 거지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실상은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너희는 골로새 교회지요.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은 그냥 라오디게아 일상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위하여서 많이 수고한다. 기도로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중보기도에 부르심을 받아서 중보기도 한다 그럴 때에 막무가내로 막 기도하는 수 있는데 정말로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귀한지 중요한지 또한 그 가운데 에바브라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말씀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고 주의 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가운데서 이 중보기도 사도 바울과 또 여기 에바브라까지 기도가 나와 있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감사가 뿌리 내린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단지 그냥 필요를 따라서 구하거나 사람의 뜻을 가운데 그 사람들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가 풍성케 되어져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살고 또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